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이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 성사에 대해서 우리 봉사하시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새 영세자 찾을 때, 그리고 냉담 교우들에게 방문해서 다시 활동을 권고할 때 혼인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혼인은 우리가 혼인 성사라고 하죠. 성사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보여지게끔 해주는 거룩한 일. 거룩한 일. 그래서 미스테리움이라고도 해요. 신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면은 신비하죠. 그거를 성사라고 해요. 혼인도 7성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뭐 딱히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이게 원론적인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성사가 있고, 우리가 전례 중에 성사가 있고 준성사가 있어요. 성사에 준한다는 얘기는 성사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 그 밖에 뭐 신심행위들이 있어요. 이것들의 구별은 뭐냐? 은총이에요. 은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이게 해주는 거. 은총을 받는다. 이걸 통해서 은총을 받는다. 확실하게 받는 거는 성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족족 받는다. 사유적이에요. 사유성. 사건 자체로 효과가 있어요. 미사 와서 줘라도 미사 봉헌 은총은 있어요. 그죠? 네. 그쵸? 세례 뭔지 모르고 했어도 세례의 효과는 있어요. 다 이해 못해도 이해는 있어요. 성사예요. 무조건 은총을 주기 때문에 이 성사는 기준이 까다로워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근데 그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은총을 받아요. 준성사는 성사가 아니에요. 성사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인효성이 더 커요. 여기도 인효적이기도 하지만 인효성이 더 커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동네에 있는 신부님한테는 애기 축복해달라고 안 하면서 교황님 오시면은 막 해달래요. 교황님이니까. 축복은 성사가 아니에요. 인효적이에요. 은총을 받는 게 확실해. 그래서 기준이 까다로워요.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집전자. 두 번째, 올바른 예식. 세 번째, 수혜자. 자, 볼까요? 미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집전자. 카톨릭 교회에서 성품성사를 받은 신부가야 해요. 미사를 예를 들어보면, 미사는 영성체에 은총이 있으려면
첫 번째, 신부 이상이어야 돼요. 신부 이상.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신부 이상. 부제는 미사 집전에도 그건 미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부제님이랑 저랑 급이 나뉘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두 번째, 예식. 미사 통상문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올바른 예식을 해요. 제가 미사 때 이만한 책 쓰죠? 근데 여기에서 신부님이 개신교 예배 예식 갖다가 했어요. 그럼 그거 미사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야심경을 신부님이 외웠어요. 그럼 미사야? 아니에요. 예식이 올바르다. 수혜자, 우리들 교우. 세례 받은 사람이 영성체를 해야죠. 그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교우 중에서도 영성체를 모실 수 없는 장애가 성사 장애라고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교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성사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요거가 헷갈리는 거죠. 그죠? 네, 성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 혼인성사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혼인성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전자, 혼인성사. 여기서는 성직자들이 보통 집전을 해요. 부제도 할 수 있어요. 성직자. 그래서 성직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부제도 할 수 있어요. 예식. 올바른 우리 둘이 와서 자유로운 합의로 여기에서 신부님이나 부제님 앞에서 하는 그 예식. 혼인배 예식. 혼인배 예식을 하요. 수혜자. 신랑 신부. 요거는 다 축약하고 아주 그냥 샘플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룰 거예요. 올바른 성직자가 올바른 예식으로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줬을 때 그거는 은총이 일 자체로 효과를 본다. 100% 효과 유효하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유효한 성사예요. 유효하다. 그래서 혼인할 때 유효한 혼인을 맺어야 일 자체로 효과가 있어서 은총을 100%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유효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사니까. 준성사나 신심행위가 아니라 성사이기 때문에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으려면 일 자체로 유효하려면 이게 유효하게 해주는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유효하다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성사로서의 혼인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어떠한 혼인들이 있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혼인들을 유효하다고 보는가? 우리 교회가 유효해요 한 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비신자가 맺는 사회혼, 신자가 맺는 성사혼, 신자와 비신자가 맺는 관면혼. 이 관면혼도 사실 성사혼에 포함이 되겠죠. 유효한 혼인은 세 개예요. 비신자가 만났어요. 남녀가 사랑해요, 결혼해요, 교회에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이들은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신자 남녀가 만나서 비신자 남녀가 유효한 혼인을 맺었으면 그건 유효한 혼인이에요. 근데
둘 중 하나라도 신자라면은 신자로서 혼인 법, 우리 교회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그래서 혼인 전에 내가 신자다 라고 하는 분은 무조건 성사나 관면혼을 받아야지만 유효한 혼인이 돼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유효한 혼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효한 혼인이 아니면 혼전 동거로 봐요. 혼전 동거는 교회 안에서 죄예요. 그죠? 네, 죄예요. 혼전 동거는. 그래서 유효한 혼인, 이거 세 가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진술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한 혼인, 유효한 혼인의 올바른 예식에서 진술서를 써요. 저는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는 남녀가 있으면 신부님과 함께 면담을 하면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올바른 예식을 여기에서 해요. 성당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제 앞에서. 그래서 이 진술서를 남녀 각각 써요. 여기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혜자, 신랑, 신부에 대한 조건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신랑을 말하고 어떤 신부를 말하는지, 그리고 이 혼인은 어떠한 혼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진술서 받아보셨죠? 자, 첫 페이지에 맨 처음에 위에 있는 거,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씁니다. 자, 배우자 네모부터 볼게요.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은 동석할 수 없다. 왜요? 옆에서 협박할 수 있으니까.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인은 반대로 내 자유에 의한 혼인이어야지 유효한 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진술서는 가장 중요한 혼인 문서로서 사제가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를 각각 따로 만나 작성하며, 왜 따로 만나요? 옆에 있으면 강요할 수 있으니까. 자의로 하라는 거죠. 타인에게 절대로 위임할 수도 없다. 내가 해야 돼요. 자의를 표현해야 돼요. 당사자 서약, 이걸 먼저 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서약, 당신은 천주교에서 물어볼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합니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여기서 거짓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 두고 거짓 맹세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진실되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년월일 쭉 쓰고 인적사항을 쭉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번 밑에 여기 있어요. 부모님이 이 혼인을 승낙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묻는 거죠. 3번,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혼인이 신자 대 신자 대 혼이냐, 신자 대 비신자의 혼이냐라는 거를 여기서 판별하는 거예요. 다음, 가운데 펼치시면 요렇게 반 접으시는 거예요. 반.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4번 질문. 이 혼인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예 라고 씁니다. 자유로운 의사냐, 이 혼인이 자의냐, 아까부터 이거 계속 묻죠. 그리고 자의로 꾸밀 것 같은 상황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서
거짓으로 증언할 수 없게끔 만드는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혼인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자의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죠. 자세하게.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까? 여기에 예라고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혼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예라고 하는 거죠. 5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혼인에 대한 개념이에요. 혼인은 뭐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자녀를 안 낳아요?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돼요? 잘 기르는 것이. 짧은 문장 하나에 되게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6번. 당신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예. 자, 7번. 천주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재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라고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천주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재혼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유효한 혼인을 맺었어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예식으로 혼인 성사를 받아서 은총을 했어요. 하느님이 맺어주셨어요. 우리 너와 나와의 동의가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까지 껴요. 이거는 유효한 혼인은 그러면 첫 번째 유일회적이에요. 한 번만 맺을 수 있어. 불가 해소성을 지녀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맺은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혼인 예식 중에 반지를 축복하면서 신부가 외워요. 이거는 사람이 맺은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낀 거예요? 하느님이 낀 거예요. 그래서 성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에서 이혼을 했어요. 우리 그 혼인관계 증명서 띄면 이혼이면 이혼 나와요. 할 수 있어요. 카톨릭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에서 이혼했어도 교회에서는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혼이 유효했으면 그 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이해되세요? 이제부터 케이스가 나올 건데, 신자든 비신자든 올바른 혼인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남이고 남이죠. 사회적으로는. 근데 교회적으로는 한 번 유효하게 맺은 혼인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러면 남남이 아니라 아직도 여기에서는 후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법적으로 이 둘의 관계, 지금 이혼하면 따로 살겠죠? 교회법적으로 봤을 때 뭘로 보는 거예요? 별거. 별거. 혼인은 유효한데 별거.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별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8번. 당신은 혼인할 사람과 친족관계입니까? 친족관계이면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돼요. 네. 국가법으로도 혼인이 가능한 관계냐라는 게 기본 조건이에요. 자, 9번. 신자가 교회에 관면 없이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뭐냐? 관면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때 유효하려면 관면혼을 받아야 돼요.
신자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사회 혼인만 했어요. 혼인서류 도장 찍었어요. 교회가 봤을 때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신자 대 비신자, 대상자는 맞고 혼인을 하는데 주례도 집전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식이 반면 혼대 예식이 없어요. 아까 3개 필수 조건 중에서 하나만 갖췄어요. 신랑이든 신부든 신자 하나만 갖췄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없으면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무효해요. 그러면 이 혼인은 무효한 혼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 대 비신자가 사회혼만 했어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둘이 부부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회혼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 둘 다 비신자면 사회혼이 유효한데 한 명은 신자니까 이 사람은 교회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예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혼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둘의 관계는 뭐예요? 교회가 봤을 때는? 사회가 봤을 때는 부부인데 교회가 봤을 때는 혼전 동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오면은 냉담하다가 왔어요. 나 유아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 받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비신자랑 결혼을 했어요. 유아세례 받고 한참 냉담하다가 사회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 진짜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어 왔는데 성당 왔더니 상태가 뭔 거예요? 혼전 동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신부님하고 면담해서 관면 훈배를 해라. 관면 훈배를 해라. 아니면은 남편이 와이프가 세례를 받으면서 관면 훈배를 해라. 근데 세례를 받는 것보다 관면 훈배를 먼저 하라고 해요. 왜 먼저 하라냐면은 둘이 혼전 동거잖아요. 네. 혼전 동거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죠? 부부 관계 있으면은 죄예요, 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보다 일단 관면을 먼저 해서 둘의 혼인이 유효해서 유효한 부부가 되는 게 더 빨라야 돼요. 혼전 동거다. 그래서 둘이 올바른 예식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혼인 예식을 하면은 혼전 동거가 아니라 유효한 혼인이 되고 관면 혼인이 되고 관면 혼인을 했으면 유효하니까 둘이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관면을 해주는 조건 밑에 나와 있어요. 신자인 배우자, 신자 아닌 배우자. 각각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신자인 배우자. 위에 가로로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손으로 얹고 사역해요. 하느님 앞에 사역하는 거예요. 비신자도. 신자인 배우자.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교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에서 세례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사약합니까? 네, 라고 하는 거죠.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네. 신자가 아닌 배우자, 여기에서 이제 이 천주교에게 말의 우아함이 드러나요. 신자가 아닌 배우자한테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도 천주교의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예요.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라고 하겠죠. 이게 우아한 말이에요. 사실을 알고 있냐는 거잖아요. 동의하냐가 아니라. 동의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식들 종교의 자유를 줄 건데? 비신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당신의 부인은 이런 걸 하겠다고 했으니 당신은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말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비신자가 오면은 두 분이 오시면 같이 저랑 이걸 하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걸려요. 서류 쓰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예식하니까 한 10분? 넉넉하게 30분? 30분만 와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내가 갑자기 안 하던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갔을 때 배우자가 안 하던 걸 하려고 그래. 나까지 오라고 그래. 귀찮죠. 싫죠. 낯선 데 가고 싶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혼인 전에라도 과면을 빨리 받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젊은이들 특히. 자, 10번. 당신은 전에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이혼인 이전에 혼인하는 게 있냐는 거죠. 왜 물어봐요?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은 여지껏 맺었던 게 없어야죠. 유일회적이니까. 전에 맺었던 게 유효하면 지금 맺는 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과 혼인할 사람은 전에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알기로 초혼이에요. 그러면 혼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상대방은 있었어요.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면은 진실되지 않은 거죠. 자의로 했어. 그러면 거짓된 거면은 이 합의는 무효한 합의인 거죠. 무효한 혼인인 거죠. 실제로 어떤 것도 있었냐면 3혼도 있었어요. 3혼. 세 번 하신 분. 근데 교회법적으로 푸는 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한테 초혼하고 세 번째 혼만 얘기하고 지금 네 번째 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혼은 제낀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했는데 제가 봤는데 서류 보다가 혼인관계증명서랑 있는 거 보다가 가족관계증명서보다 이름이 성이 다른 애가 하나 중간에 껴있어요. 자녀로. 그래가지고 다른 혼이 있다는 걸 알았고 상대방에도 물어봤는데 당신은 모른대요. 그러면 모르면 안 돼요. 알면은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시라 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건 속인 거예요. 그러면 유효하지 않아요. 알고 하는 건 합의한 거예요. 그건 유효해요. 12번. 당신에게 부부의 선입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문제가 되는 성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올바른 부부, 아까 얘기 나왔죠.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함이라고. 부부의 선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죠. 13번. 당신에게 상대방이 모르는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있는 건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악성 질병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는, 속이고 하는 결혼이냐 이거죠. 기만했냐? 무좀도 악성 질병이에요. 알면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무좀도 악성 질병이에요. 근데 알면 상관없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너무 심각해지니까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내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결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래, 나 이런 난데 이런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냐? 온전히 부부가 될 수 있냐? 이 혼인에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결혼하면은 건물을 한 채 주기로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까부터 계속 이런 거 조건, 협박, 위협 막 이런 것도 계속 나오죠. 당신은 혼인식이 끝나면 국가법대로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네. 이 혼인에 어떠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남편 가족 중에 가족을
속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뭐 부채가 막 수백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잘 사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장. 위 진술과 서약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서명인 하면 저도 해드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과 기록사항 이러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가 상세본을 가져오라고 해요. 상세본. 혼인관계 증명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본이 있고 상세본이 있어요. 일반본은 면접 같은 데 넣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혼인관계를 원하는 것만 넣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지울 수 있어요. 그 전에 과거에 대해서 내가 면접 보는데 이 회사에 다 알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용도 말고 여기는 상세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전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진술이 일치합니까?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례의 시기예요. 세례가 혼인 전이냐 후가 중요해요.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쓸까요?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혼인할 때 교회에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 전에 세례가 없는 사람은 혼인할 때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 혼인을 해도 유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이제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혼인장애. 일단 단순한 케이스로 얘기를 볼게요. 비신자와 비신자가 사회혼을 했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근데 이혼했어요. 이혼했어도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효한 혼인이면 이 혼인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둘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중. 근데 비신자든 신자든 누구랑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재혼이 아니라 중혼. 이중혼인이에요. 자, 사회 입장에서는 혼인의 유대가 이혼으로 끊어졌어요. 끊어졌으니까 혼인의 유대가 없어요. 남이에요. 그리고 재혼을 했으면 새 유대를 연결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 게 유효했으면 유효한 혼인이 진짜 혼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회적이라고. 이게 유일한 혼인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신자들 비신자 누구랑 재혼을 사회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혼인은 유효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별거 중혼인 거예요. 중혼. 별거 중에 두 집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법적으로 이 사람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법적인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피신자니까. 피신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신자랑 결혼하려고 할 때가 이제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신자랑 그냥 살면 상관없는데 신자랑 혼인하면 요거는 적어도 케이스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 혼인이 유효했는데 신자랑 재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뭘 풀어야 되냐? 이 혼인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요 혼인의 유대를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만들어야 해요. 무효임을
입증해야 돼요.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고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인이 무효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인을 안 한 지금 처녀 총각이에요. 그래서 초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입증해야 돼요. 무효라는 거 입증을 하는 거죠.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효하게 하려는 조건들 그거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자의가 아니라 뭐예요? 타의로 했다. 진실되게 한 게 아니라 속아서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가정생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속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속았다는 개념이 혼인의 개념에 대해서 속았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속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효를 입증해서 이게 무효다라고 판결을 받고 유효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단순하게 가요. 바오로 특전이라는 걸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인 거고 비신자면은 그냥 바오로 특전으로 가요.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아버려요. 비신자는 세례를 받아버려요.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의 신앙적, 영신적 유익을 위해서 전혼을 풀어줘요. 왜냐면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신자랑 같이. 그죠? 풀어줘요. 이게 바오로 특전이에요. 왜 바오로 특전이냐? 바오로가 선교하러 다녔잖아요. 가보니까 선교지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신자하고 혼인을 하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영신적 유익을 위해서 특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혼인할 수가 있어요.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요거는 저한테 오시면 돼요. 모르겠다. 신부님만 만나세요. 신부님만 만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자와의 혼인이에요. 신자와 비신자, 신자와 신자. 신자와 비신자가 혼인을 했어요. 사회혼만 했어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무효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혼만 하면은 무효하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우리 성당에 유아 세례 받고 사회혼만 하고 살다가 우리 성당 왔어요. 저 성당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관면혼배로 예수님만 넣어주면 돼요. 이 혼인이 무효하니까 너네는 지금 뭐예요? 그냥 혼전 동거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 돼요. 신부님 앞에 와서 이 사람 세례 받을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일단 와서 하고 세례 받으시면 돼요. 근데 신부님들이 보통 세례를 먼저 하라고 하죠. 권하죠. 세례 받으라고 권하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신자와 비신자가 성사혼을 해서 살다가 사회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와 신자와 혼인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져. 성사혼을 했으면 이 혼인은 유효한 혼인인데 다시 혼인을 하려고 해요. 중혼이 되죠. 중혼 안 하려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거에서 무효한 걸 찾아야 되죠. 근데 성사혼을 해버렸어요. 성당에서. 무효한 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무효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무효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찾냐? 본당 신부랑.
무효화 소송을 해요. 무효화시키는 거를 무효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효화될 수 있는 거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이 혼인이 무효였다, 성사혼인이 아니었다 라는 걸 입증해내는 순간 이 혼인의 유대는 없어지고 새 혼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효화 소송에서 들어오면은, 그래서 아까 진술서를 보여드린 게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가 당연히 예해야 될 거, 당연히 아니해야 될 거가 하나라도 거짓된 게 있었거나 위배된 게 있으면 그거는 무효하는 거예요. 협박받았거나 쏘갔거나 타의로 했거나 아니면 예식을 한 줄 안에 안 했거나 그런 경우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당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조당이 옛날 표현이고 요새 혼인장애라고 해요. 장애. 조당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무효화를 아직 안 한 상태, 쉽게 말해서 중혼인 상태, 해소 안 된 상태가 조당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만나서 이혼했고 유하게 이혼했고 새 혼을 맺었어요. 부부예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중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을 다 교회법에 어긋난 죄에 사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탕하지 말아야잖아요. 그죠?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성체를 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중지시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유효하려면 첫 번째 집전자, 두 번째 예식, 세 번째 수혜자. 미사가 올바르려면 신자인데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신자여야 되잖아요. 그죠?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신자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고 천영성체 교육이 충분히 됐으며 성찰해서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미사 전에 고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해를 안 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은 모령 성체라고 하죠. 성체를 모욕했다고 하죠. 그럼 그것도 고해를 봐야 돼요. 죄를 지은 거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성사생활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혜소에 있다가 들어와요. 기분이 약간 싸해. 성사 본 지 20년 됐습니다. 이러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처음 물어보는 게 혼인 성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혼인 성사를 했다 라고 하면 일단 요걸 피해갈 수 있는지 여지를 묻는 거예요. 혹시 뭐 어땠고 뭐 결혼 어떻고 너무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고해소에 들어오시는데 고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먼저 풀고 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신부님, 어떤 자매님이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영성체를 모셔요. 모셔도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분분하면 안 되는데? 신자가 어찌됐든 유효한 혼인을 했든 무효한 혼인을 했든 했다가 끊었어요.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성사생활을 계속해요. 해도 돼요? 네. 유효한 혼인을 했으면 이 혼인은 이혼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예요. 영성체도 돼요. 그죠? 근데 무효한 혼인을 했으면은 무효한 혼인을 인정 안 하니까 이 사람 혼자 동거했던 거 죄 중이었는데 이혼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체 해도 돼요.
문제가 되는 건 재혼을 할 때. 재혼을 할 때 전내에 있던 혼을 온전히 유대를 끊어야 새 혼이 되고 그래야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보셨을 때 다른 거 더 복잡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 봉사하시면서 접근하는 건 요거예요. 이혼했는데 해도 돼요. 근데 이게 3혼이다. 4혼이다.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환장하겠네. 초혼을 유효하게 맺었고 나머지의 혼인은 또 있었고 했어요. 자,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혼이 유효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중혼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효하지 않아요. 얘가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랑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살고 있어. 그럼 얘가 유효한데 여기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 중혼이 되는 건데 막 살았는데 마지막에 지금 홀로야. 이혼하고 홀로예요. 결론은. 그러면은 처음에 혼인하고 지금 별거 중인 거예요. 영성치 않은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혼의 여부고 지금 함께 혼인생활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무효한 혼인을 해놓고 중간에 유효한 혼인을 해놓고 다시 무효한 혼인하고 무효한 혼인하고 무효한 혼인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한 유효한 혼인이 유효하다면 이게 유일해적인 거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중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알게 돼요. 근데 어린 구역에 누가 왔어. 이사 왔어. 근데 결혼했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애는 있는 것 같고 이혼했나? 근데 저 사람 와서 영성체를 떡하네. 옛날에는 모를 때 헷갈리셨잖아요. 그냥 일단 두셔요. 자꾸 묻지 마셔요. 본인들도 몰라요 상황. 누구하고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요? 신부님하고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 예비자들 입교하러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재혼을 했대요. 근데 비신자끼리 유효한 혼인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재혼했다면 이런 문제들 풀어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비신자하고 유효한 혼인을 했었는데 이혼하고 다시 유효하게 비신자와 재혼을 했어. 이러고 지금 예비자들이 세례 받으러 왔어. 세례 줄 수 있을까요? 세례는 줄 수 있어요. 세례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세례는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성체를 할 수가 없어요. 성사생활이 중지될 수 있어요. 비신자가 유효한 사회혼을 하고 두 번째도 비신자랑 결혼하겠죠 보통. 그러면은 첫 번째가 유효했잖아요. 유효한 혼인이잖아요. 두 번째 혼은 지금 중혼인 거잖아요. 그죠?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세례 받는 거 세례 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영성체를 못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거 먼저 풀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자격이 오잖아요. 그럼 혼인관계 증명서 떼고 막 이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예비자라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느님 믿어야지 하고 막 열심히 교리했는데 나는 사회에서는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혼이라고 성사생활 못한대. 나랑 같이 세례 교리 받았던 사람들은 나와서 세례 받는다 영성체하는데 나는 안 된대. 네.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한번 볼까요? 신자다. 근데 이 사람이랑 만약에 관면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받고 영성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왜냐면 관면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미 무효시켰다는 얘기잖아. 무효를 시켰으니까 관면이 됐다는 거야. 그죠?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영성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유일한 혼이니까. 신부님, 부부의 연이 그렇게 한 번 유효하게 맺은 게 그렇게 오래까지 가는 거면 언제 풀립니까? 죽어야 풀립니다. 죽어야 풀립니다. 하나가 죽어야 풀립니다. 아니면 그 혼인이 무효였거나 무효를 입증받거나 죽어야 풀립니다. 그래서 맺을 때 잘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에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잘 맺으시라니까 왜 한숨이 나오냐.